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를 모르면, 이 이유를 우리가 배반하면, 이 이유를 우리가 부인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참으로 기묘하고 신비한 우리 몸이나 우리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꼭 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야,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긍정으로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멋있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못났어. 모든 사람들보다 못해. 아이고, 나는 치지도 못났어. 그러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비하해서 스스로 바보를 만들고 스스로 실패한 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실패자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못된 사람으로, 못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뛰어나게 잘나게도 만들지 아니하시고 못나게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빛이 나고 힘이 나고 능력이 솟아나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아무리 해봐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해봐도 바다로 나간 거친 태풍이 부는데 바다로 나간 조각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딱 한 가지를 딱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단 하나만 지켜라 그랬어요. 그렇죠. 창세기 2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니까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는 하지 말아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무는 건들지 말라. 이게 중요해요.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은 나의 아버지,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걸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요,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세대니 S세대니 그리고 떠들고 다닙니다.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세상을 다 가졌어도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에서 진노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자 먹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얼마나 맛있으면 하나님이 그거는 건들지도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영생의 사람이에요. 영생하는 사람은 뭐예요? 영생이 뭐냐? 안 먹어도 살아요. 그렇죠? 병이 아무리 걸려도 안 죽어요. 왜?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의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죠? 그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이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 복 주시오. 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요즘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받으면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전도하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알았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성령 충만 달라는 기도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묶여서 살기 싫어서. 그런데 성령 충만이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세상에 많이 발전을 하죠. 이 발전하는 것에 지혜를 받지 않냐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에 무슨 최첨단 과학이고 뭐고 막 떠들어요. 최첨단이라니까 우리는 겁부터나요. 왜 그런 게 다 있어. 근데 이 최첨단 기술도 어디서 만들어요? 흙에서 나오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흙에서 나오는 걸로 거기서 광물과 금속을 뽑아서 그걸로 요리조리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절대로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지혜를 받아.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나쁜 쪽으로 활용을 하면 원자탄을 만들어서, 원자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을 최고로 위협하는 최고의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선한 쪽으로 활용이 되면 한없이 선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유익을 주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딱 빠지면 사람의 유익만 강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지금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빠져요. 그러면 다 죽여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요. 지금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지혜가 빠져서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 컴퓨터가 있어요. 조기 탁자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제 집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여러분 손에도 컴퓨터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누굽니까? 죽은 정순이 집사님이 컴퓨터를 교회에 선물을 했어요. 최초. 이딴만한 거야. 이 모니터도 이딴만한 거고. 근데 킬 줄조차도 몰랐어요. 이 어떻게 전기를 켜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 30년 전에 240만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컴퓨터가 들어왔네. 어떻게 키는 거예요? 컴퓨터를 보내준 회사로 전화 걸어가지고 어떻게 키는 걸 때, 아니 키는 것도 모르고 컴퓨터를 샀어요? 그럼 누구 처음서부터 알아? 근데 거기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컴퓨터 이렇게 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소리지? 전부 다 영어로 시부렁 거니까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이 고물딱지를 왜 보내주셨습니까?
이게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보내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쓰라고 주님께서 정수인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씩 알게 되는데, 우리 재진이가 대학교 다니면서 우리 아빠가 그걸 잘못해 고등학교 다닐 때 모르니까 비웃었어요. 아빠는 그것도 몰라 이래가면서. 지금은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네가 더 잘 알잖아. 아, 좀 알려줘요. 그렇죠. 제가 배워서요. 아, 천만의 말씀. 성령 충만은 그것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지혜를 부어주세요. 그냥 하고자 하면 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손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네 손으로 하는 것이나 발로 하는 것이나 눈으로 보는 것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하여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역을 무시하면 더 이상 부자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아니요, 자식이 아버지를 알기를 집 아래에 있는 때만큼도 못 여기면 부자지간의 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버린 자식이 되는 거예요. 버린 자식. 법을 잘 지킬 때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잘 유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요. 그런데 나는 자유야, 내 맘대로 와도 돼! 라고 외치면 이 세상은요, 순식간에 탁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싹 무너져요. 완전 무질서가 되고요. 완전 사람들이 지옥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호등을 혼자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차가 빵빵거리면서 휙 지나가요. 빨간불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전 같으면 저 쌍놈 새끼 저 그냥 가다가 콱 뒤로 가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래. 아유, 넌 좋겠다. 신호 입원하고 가서. 그리고 그냥 앉아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법이에요. 법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신 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법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속에 있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 오, 생각만 해도 신나잖아요. 이거 신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우리나라가 한참 어렵고 힘들고 가난에 찌들려 살 때, 우리의 어렸을 때 생활이 여러분 다 기억하잖아요. 그때 미군이 코쟁이들, 양놈이라고, 양놈. 그렇죠. 양놈, 양키쟁이들, 코쟁이들, 누린내 나는 놈들. 이렇게 욕하면서 그들이 지나갈 때 그들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헤이! 기부비 초콜릿! 이러면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마다 열면 부흥이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처음에는 뭘로 왔어요? 교회 가면 구제품, 미국에서 있던 언어또를 가져오네. 미제예요, 미제. 그때 미제면요, 껌도 미제. 그렇죠. 양담배 최고로 치고, 양술, 미국 술, 이런 건 최고로 치던 시절이에요. 거기 가면 미국 옷을 줘요. 그것 하나
미국에서 온 밀가루 조금 얻어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걸 받으려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몰려와서 받아가면서 한 번, 두 번 받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인식이 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한둘씩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미국이 온 세계의 가난한 나라에 막 퍼줘요. 퍼줘. 그리고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뭐예요? 기독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행하며 말씀하신 것이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네 거로 생각지 말고 있을 때 나눠줘라. 나눠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나누어 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이것은 하나님 거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교단에서 우리 서울지방, 우리가 이제 그전엔 경기지방이었었는데 지금은 서울지방이에요. 제가 서울지방의 이제 대표자인데 서울지방에 가난한 교회 주라고 가난한 교회를 도와주라고 4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서 그냥 뭐 가난한 교회가 뭐 하도 많으니까 어디 가난한 교회를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가다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도하는데 어느 저 충남 지방에 감리사로 있는 분이 정신혼란증, 병원에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르고 여기 가도 무슨 병인지 모르는데 말이 어눌해지고 살이 쭉쭉쭉쭉 빠지고 그 병명을 몰라요. 그 입원해야 되는데 병원에서 병명이 없으니 입원을 안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니까 병과 관계없이 입원을 받아준대요, 거기는. 그래서 거기 가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소문나기는 정신병이 걸렸다 그렇게는.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우, 목사님 웬 돈을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전화를 왔길래 물어보니까 병명을 모르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있는데 거기 가서 한 3개월 있는 동안에 말도 못했는데 이제 말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딱 들을 때 신병이네 신병. 신병이면 뭐예요? 작두 타는 구태이지요. 그래요. 신병이네. 기도해야 낫네. 네,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 낫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해. 먹고 살라고 구역구역 처먹지 말고. 내가 그랬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신병인데 왜 요양병원에 들어가 있어?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 내가 그래요. 그래서 어제 끊었습니다. 그리고 40만 원을 그쪽으로 보내줘야 된다고는 영감이 탁 들어오는 거야. 영감.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이 지혜를 싹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드리죠. 내 것도 아닌데. 그렇죠? 내 것도 아닌데. 40만 원을 받고 내 것으로 사오면 내 것이 40만 원이 생겨요. 모르면 모른 척하고 나 몰라. 받았는데 어디 갔노? 이러면 그만이에요. 아니 뭐 검찰한테 고발할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영이 저를 충동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 10만 원을 보태서 네 교회에서 10만 원 보내고 네 주문지에서 10만 원 보태서 이래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알았습니다. 시작.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신이 나요. 신바람이 나요. 가슴에서 신바람이 나요. 그래서 이제 70만 원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때 어제 이제 고맙다고 잘 쓰겠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은 아휴 우리 서원교회 목사님 이거 뭘로 당해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저는 사람한테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빼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어요? 나도 귀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것이다. 시작.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먹고 마시는 것에서 쉬는 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신명기서 10장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는 거저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주종관계,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이것이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 내 거야. 내 거야. 건들지 마.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을 만들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괴로운 인생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다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참 이렇게 편안한 걸. 내 것이라고 움켜쥐려고 할 때는 남이 내 것도 그렇죠? 남이 떡이 커 보이는 것처럼 이건 되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내 것은 없어. 다 하나님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에요.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 욕심. 제가 낚시를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낚시를 하면서 안 잡힐 땐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옆 사람, 옆 사람 다 잡히는데 나만 안 잡혀. 성질이 있는들이나 그냥 뭐라 그래.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누굴 원망해.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으니까 속으로 겉으로 그러면 안 되니까 양쪽 사람은 잡는데 나만 안 잡히니까 우석해요. 그때 딱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세요. 그 사람들은 필요하니까 주고 너는 필요 없으니까 안 잡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필요 없어서 안 주는데 안 준다고 악을 쓰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 부리고 옆에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놈 새끼들은 문에 빠져 죽지도 않아 이래가며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첫째, 내가 어느 날 나는 잡히고 옆 사람들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약올로 좀 들어 이러면서 잡는 게 아니고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잡혀 옆에도 잡히지 않고 이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부가 배를 몰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부들이 풍랑주의보가 내리면 못 나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서 못 나가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바다가 주는 대로 잡아야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아주 참으로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순응하면서 살아라. 순응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거친 바다에 혼자 나가서 돈 벌겠다고 잡으면 한 번 나가면 몇천만 원 미덕이걸 그 고기 잡는 게 그렇대요. 그런데 욕심 부리고 나갔다 풍랑에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더 번다 그러다가 풍랑에 빠져 죽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요. 못 잡으면 그만이죠. 주는 대로 잡아야지 어떡합니까? 참 마음 편해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여러분 모든 범사가 형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도 아닌 것을 내 것을 만들려고 욕심을 부리면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 따르고 시기 질투가 따라요. 옆에 앉은 사람은 좋은 옷만 있는데 나는 맨날 옷이 이런 거요. 그래서 짜증나고 신경이 나 고개도 들기 싫어. 옆 사람이 괜히 미워져. 왜?
나보다 좋은 옷 입었다.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렇죠. 사람의 한계를 모르고 모아 쌓으려는 욕심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접하려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섬기려 하지 아니하는 욕심으로 똘똘 뭉치면 오늘 죽으면 우리 처조카가 우리 집사람의 둘째 언니 큰아들이 어제 죽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진에서 죽어서 이제 인천으로 그 앰뷸런스에 싣고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아이고 집사람이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아이고 잘 죽었다 이래요.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이 죽었을 때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떻게 이러는 사람이 많을까? 아이고 걔 잘 죽었어 이런 사람이 많을까? 그렇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어느 날 그 인천에 그 무슨 그 화장터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마침 그 앞에 목사님 딱 이렇게 그 패를 들고 목사 누구누구 이름 쓰고 이렇게 갔더라고요. 목사님 들어가셨나봐. 그리고 그걸 보는데 세 사람이 따라가더라고요. 세 사람. 따라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참 너무 가슴이 턱, 목사님이 은퇴하셔서 저 시골에 가서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목사님 세계가 그래요.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성도님들한테 다 따라오는데, 은퇴하고 나면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쓸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 빡빡 깎고 윤이 번쩍번쩍 나는 놈이 이 동그란 것도 이렇게 딱딱딱 때리고 노는데 보니까 수백 명이 쫓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지옥 갈래. 근데 그랬어. 세상 그 넓은 길로 가는 인간들은 세고 셌어요. 근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세 사람 딱 쫓아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살다가 저 새끼 돈 하더니 아이고 잘 죽었다. 그 돈 누가 가져갈까? 그렇죠. 죽은 놈 파묻을 생각 안 해요. 그 놈이 남겨둔 돈 누가 가져갈까? 요것만 관심을 갖죠. 그렇습니다. 세상 인심이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써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몇십만 원짜리 우리가 이만큼은 먹어야지 먹어요. 하나님께는 단돈 10,000원 내는 것도 덜덜덜덜덜덜 떨어요. 그러니 이웃을 돕자고 하는데 돈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렇죠. 가끔가다 이 연말쯤 되면 신문에 가끔 그런 게 나죠. 어느 동사무소 앞 화단에 몇천만 원 돈 뭉치를 놓고 간 사람. 민년째 천사가 절대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걸 알려고 들죠. 알면 그 사람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거니까 알아도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몇천만 원씩 매년 갖다 놓는다는 거죠. 이 대서특별 신문에 나서 누굴까? 사람들은 이상해요. 왜 누굴까를 찾을까? 그렇죠. 나도 그 사람처럼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야? 누구야? 까불려야 돼. 저 사람은 세상에 알려야 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켜 버리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들은 절대 이런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심으세요. 좋은 일.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이 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그런데 사생활은 좀 그랬더라도 그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께 어때요?
자기 자식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를 보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복의 복을 줘요. 지금 이 온 세상이 여러분 뭐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전만해. 유대인들이 지배해요.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권을 거의 7, 80%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 하나 꽁 지금은 그냥 굿이에요. 그러면 아랍에 있는 수많은 국가를 다 끄집어들일 수 있어요. 미국이. 근데 이스라엘을 콩 때리질 못해요. 왜? 그 미국 경제라든지 이런 걸 다 쥐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아랍권에서 이스라엘만 뭐 죽여라 그러면 우리가 니네 편 적극적으로 지지할게. 아무리 그래도 이 미국이 이스라엘이 감기 걸렸다니 어이구 앰뷸런스 몰고 가서 그냥 병원에 싣고 간 난리신데 아랍권 사람들이 감기 걸려 독감 걸려 죽어간다 그랬는데 그래? 그래도 죽으면 내버려 둬 이러고 있어요. 미국.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그 후손 미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나의 생명도 하나님 것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 여러분은 참 평안을 누리고 참 부유함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 그러면 아이고 왕직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그건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뭐예요? 계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계산하는 그 계산으로 말미암아 너도 하나님이 너를 계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큰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하면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계산 너 최영아 이리 와봐. 너 따져보자. 그렇게 계산하면 최영아이 있을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 있어. 자식은 주라 그러면 주네. 이런. 우리 시연이 나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 손주들 너무 이쁘죠? 그냥 먹을 거니 모양 다 사다줘요. 빼빼로를 얘기하면 빼빼로 한 박스만 사든 게 아니라 3-4박스를 사가요. 전 원래 성질이 그래요. 그러면 사다주고, 4-5박스 사다주고, 할아버지 하나 줘. 그러면, 안 돼! 이건 내 거야!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인벽을 너무 시키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낌없이 하나님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하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 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어? 그러면 그만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 시은이는 그래요. 할아버지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뭐라 그래요? 빼빼로 하나 달라면 네 그래요. 그렇죠.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 같은 소리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원수를 눈에 흙이 들어가도 갚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세상 인심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귀싸대기를 때립니다. 그리고 가시로 관을 엮어서 모자를 엮어서 머리에다 팍 씌우십니다. 그리고 침을 탁탁탁 재수 없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임마! 이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냥 넌 죽이고 내가 잔다. 내가 이래가면서 그냥 덤벼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멸시와 고통 속에서도 뭘 생각했을까? 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과 수모를 참아낼 수가 있었을까? 그 십자가에 찢어지는 아픔, 진짜 찢어지는 아픔.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체중이 있어요. 제가 이 턱걸이 운동을 그렇게 하는데도요, 턱걸이를 못해요. 체중이 이 팔에 80kg가 매달려요. 80kg면 쌀한가마예요. 근데 내 팔이 쌀한가마를 들어 올릴 힘이 안 되니까 턱걸이를 아예 할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여기다 못을 박아가지고 일단 매달려 있어봐요. 80kg가 여기 매달려 있으면 이게 찢어져 안 찢어져요? 박는 거는 덜 아파요. 살이 내 힘에 의해서 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얼마나 아플까? 나는 그걸 생각하다 그냥 기도하다 그냥 막 몸소리 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내일 죽어서 사망 지옥의 권세에 던져지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예수님은 그게 보여요. 니들 앞에 지금 사망의 어둠이, 사망의 마귀 사탄의 지옥의 굴이 들어와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신나서 그 어둠을 보고 춤추고 그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더 고통을 당해야 돼. 내가 더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해야 쟤들을 구원할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찢어지는 아픔, 생사를 찢는 아픔까지도 견딜 수가 있어. 더 아파야 된다. 내가 더 아파야 너희들의 괴로움을 덜을 수 있단다. 이 마음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부메랑이 뭐예요? 던지면 휙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부메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에 열면은 다 돌아와요. 그렇죠? 이게 주시면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안 보인다고, 내가 언제 그래서 오리발 내밀 수 있어요. 근데요, 그것이 공중을 맴돌아요. 공중을 맴돌아. 그래,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기도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기에 부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물이 많고 돈이 많고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가진 것을 나눌 줄 아는 부한 마음이 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서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의 어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보고 구제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가난해서 어떻게 다 저렇게 됐어. 이건 누구든지 다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아이고 어떻게 내 거라도 좀 나눠줘서 이거라도 좀 어떻게 가서 이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상을 받게 된다는 이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콕 배겨 있어서 결단코 상을 받는 축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으면 먹던 과일도 쪼개서 나누게 되고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복을 부르는 축복의 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9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궁히 여기는 마음은 복을 부르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보다 주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콩 반쪽이 있습니다. 야, 콩 반쪽이나 있네. 옆 사람과 나눠 먹어야지. 이런 사람은 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콩 반쪽밖에 없어. 아이고 요게 뭐야. 이런 사람은 평생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콩 반쪽 가지고 아주 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콩 반쪽밖에 없다고 원망하면서 평생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부한 마음, 넉넉한 마음, 풍성한 마음이 늘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성원교회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형편과 나의 조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넉넉한 줄 알고 나누고 베푸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